자, 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므로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의 결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되기 전에 로마서 7장 말씀이 이렇게 쭉 서술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8장 말씀은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요약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두 번째 핵심 가치잖아요. 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자라고 성장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반복되므로 여러분 정말로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그 놀라운 구원, 예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했어요. 이웃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갈등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법은 계속해서 충돌하고 갈등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대세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남들 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적인 분투를 했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죄의 법을 이기고 오늘 이 자리 은혜 받는 수요 은혜 집회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라고 그랬어요. 이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8장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분투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죄를 다 발견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라는 말에 그 질문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지난주 설교 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설교했어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상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너는 종이지만 종으로 내가 대하지 아니하고 내 동역자, 내 친구로 대하겠다. 내 자녀로 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면에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과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주인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주인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누구의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을 했다고 했어요.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여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여러분 원래는 주인이 쓰시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종인데 어떤 이는 친구가 되고 어떤 이는 종인데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깨달음은 여러분 아하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몰랐던 것을 알았다. 이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축적을 한 거지 그 지식이 완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기가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했던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알게 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면 여러분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집중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차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름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기름이 아니라 전기로도 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한 동력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력, 배를 띄우면은 여러분 노를 저 가든지 아니면 돛을 높이 든든지 아니면 모터보트를 돌리든지 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동력이. 여러분 그 동력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가면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있죠. 실이 가면 바늘이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가면 뭐가 가야 됩니까? 기도가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응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고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게 돼 있어요.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 예배가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락해 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한 번의 승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상대 전적이 있어야 된다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상대 전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우리가 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에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 상대 전적을 여러분 우리가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 있는 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이름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요즘 그렇게 짓는 게 되게 유행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가려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육신의 소욕과 전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나의 삶이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하루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정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형벌, 심판, 이런 뜻이 있어요.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니까 벌 받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복락이 있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우리가 바랄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그런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형벌이 없다, 심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받는 형벌의 심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셈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때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거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왜 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밤이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같이 자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웅변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우리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나의 삶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 중심적으로 사니까.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름대로 내가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면은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주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심판받는 자인데 심판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 그래요? 나를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의 기준은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은 심판하시는 분이 결정하시는 것이 심판받는 자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름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살면 안 되네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누가 정해주셨다고요?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곧 오게 될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나오죠? 무슨 법이 나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하는 일,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미아 권사님 오늘 밭에 갔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살리는 일. 죽은 자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김미아 권사님 오늘 밭에 가셔서 뭐 했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예, 작물한테 물도 주고 예, 김도 매주고 그런 것도 해주잖아요. 살리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에게서 그 모든 굴레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존재예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아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무슨 진짜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들만 있나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존재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가끔씩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좋은 일들이 있으면 얼마 동안이나 여러분 기뻐할 것 같습니까? 5분이나 기뻐할 것 같습니까? 딱 5분 정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즉시 지금 내게 있는 그 좋은 일이 사라져 버릴까 봐 걱정해요. 또.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3분, 5분밖에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 예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별일 없어도 염려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나만 힘든 세월 보낸 것 같아서 억울하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라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기대할 것 바랄 것이 없어서 허무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두렵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의 효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면서 주 뜻대로 일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주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행복해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주 뜻대로 되고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면 괜찮죠. 내게 지금 잠시 잠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아주 중요한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좋은 일을 다른 분야에 이렇게 조금씩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어떤 성도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성도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성도로 인한 그 기분 좋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모든 성도들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다 그만큼의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뻐했던 그 기쁨이,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1700명 정도 되니까 1700배가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적용을 해보니까 다 그만큼의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면초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면초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홍해는 생명의 바다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바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홍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홍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홍해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홍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홍해를 만났어요. 그러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홍해를 보면 여러분,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홍해는 여러분 생명의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까? 생명의 바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세례를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홍해를 애굽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국 군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애국 군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어요. 그러면 애굽한테 있어서는 이 홍해가 유익이 됩니까? 아니면은 저해가 됩니까? 유익이 되죠. 이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대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가 생명의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까? 생명의 바다인 거예요. 생명의 바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국 바로 입장에서는 그 홍해가 절호의 찬스를 줬는데 홍해가 자기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홍해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돕는 것이죠. 홍해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는데 그 홍해로 말미암아 애국 군대가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애국 바로는 홍해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이 홍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상황, 같은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고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애국 군대는 사망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사망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갈등이 있어요? 무슨 싸움이 있어요? 뭐가 심각하겠어요? 뭐가 고민이 되겠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 홍해를 만나고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고민 없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죠. 그때부터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죠. 내 안에 죄와 사망을 따르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 죄와 싸우면서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나팔꽃 같은 넝쿨 식물이 흔들리면서 전에 권만순 권사님이 무슨 식당에서 식물을 하나 이렇게 캐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빈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놨거든요. 아유,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근데 너무 잘 자라니까 얘가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확 퍼져버렸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 옆에다가 대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거 타고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쓰러졌다가 섰다가 쓰러졌다가 섰다가 하면서 애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워가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